안녕 친구들. 방학하니까 좋지만은 않죠? 노을방, 학문학, 말 그대로 학업을 쉬는 기간인데 방학식 하자마자 무슨 학원에 보충 수업이 그리 많은지 모르겠어. 코로나 때문에 공부 때문에 이렇게 갈수록 수련회나 여름 훈련의 기회는 점점 사라지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매일 큐티 열심히 하면서 오늘은 더 깊은 묵상으로 한번 나아갑시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어떤 말씀을 주실지 기대합니다. 배부르게 잘 먹고 소화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셔요. 병든 사람처럼 아프게 무기력하게 만드시죠. 하지만 반대로 최고의 치료약을 주시겠다고도 약속하십니다. 그게 뭔지 본문을 읽으면서 찾아봅시다. 전문단은 49장 14절에서 23절인데 제목을 인생을 비관하지 마라고 할래요. 14절에 시온이 나오죠. 시온은 이스라엘 민족의 별명이에요. 그 시온이 입이 잔뜩 튀어나와서 넌 버림받았어. 하나님은 내가 누군지도 모르실 거야. 마치 180도 삐뚤어진 질풍로드 사춘기 플라잉 청소년이 하는 말 같아. 실제로 이스라엘은 방황하며 반항하는 중고딩처럼 불평불만이 쌓여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운 자식 떡 하나 주지 않는 지혜로운 부모님처럼 말씀하셔요. 아니야, 너는 내 아이야. 엄빠가 자녀를 잊어버린다 해도 나 하나님은 너 이스라엘을 잊지 않아. 내가 하나님이니까 라고 말씀하셔요. 본래 이 사랑이 넘치는 말씀뿐이어도 충분하지만 이스라엘을 위해서 한마디 더 하시죠. 내가 네 이름을 손바닥에 적었다. 여러분, 계약이라는 중대사항을 결정할 때 구두로만 하는 건 법적 효력이 없어요. 반드시 문서로 남기고 도장까지 꽝 찍어야 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계약을 언약이라고 불러요. 말씀, 맺을 약, 말씀의 약속이야.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면서 인간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지만 사람은 구두 언약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계속 의심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는 무지개, 아브라함에게는 별과 모래, 신의 산에서는 십계명이라는 시각적 증거를 보여주시죠. 오늘 시온에게 주시는 약속도 말씀으로 충분하지만 자존감이 정화조 수준으로 뚝 떨어진 이스라엘에게 증표가 필요하니까 하나님은 손바닥에 새겼다는 말씀으로 확신을 더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름을 새기셨다고 해요. 하나님이 건망증이 생기거나 아차 하실 분은 아니지만 이스라엘을 안심시키기 위해 손바닥에 적었다는 말씀까지 하시는 거예요. 정말 세신배려 다정다감한 분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께 시게 얻어터진 상태라는 거, 병을 주신 분이라는 거, 이스라엘이 인생을 비관하는 원인이 하나님이라는 거.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어요. 왜냐? 그게 지금까지 이사야서를 보면서 확인한 내용이잖아요. 죄는 자기가 저질러 놓고 하나님이 회초리 되신다고 원망하면 안 되지. 하나님은 아유 우리 시온이 잘한다. 창문 깨도 잘하고 똥 싸는 기계라도 잘하고 심술쟁이 울보라도 사랑해. 폐륜이라도 괜찮아. 내 자식이니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잘못하면 벌하세요. 율법에 어긋나면 죽이기도 하셔요.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철부지 어린애처럼 반항하고 우상숭배하다가 나라가 멸망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고쳐주세요. 죄라는 병을 고쳐주지 않으면 영원히 죽을 테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병은 사람을 망가뜨리고 죽이는 균이 아니라 예방주사와 같은 역할을 해요. 독감이나 코로나 주사를 맞으면 몸이 좀 아파. 당연하지. 그 병에 바이러스를 주입한 거니까. 하지만 맞아야 돼. 맞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나라가 멸망했어. 이스라엘 민족은 적국에 끌려가서 70년이나 고생해. 하지만 그게 영혼이 죽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시려고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안 그러면 죽으니까. 이걸 모르는 시온은 입이 이만큼 튀어나왔고 또 이 문단에서는 아예 믿지 않아요. 이 문단을 다시 읽어보자. 이 문단 49장 24절부터 50장 3절 제목은 하나님을 불신하지 마인데 보니까 딱 그 상태야. 50장 1절에 너희는 내가 너희 어머니를 쫓아냈다고 말하는데 라고 하잖아요. 책임 전가를 하나님께 하면서 구원해 주겠다고 해도 안 믿어. 자, 주사 맞았으니까 뽀로로 스티커 붙여줄게. 이제 괜찮을 거야 해도 주사 아프게 났잖아요 하면서 울고불고 난리 피우는 거지. 이런 불신자 같은 인간들을 또 달래셔. 야,
못 뺏겼어? 너희 형도 붙잡혔다고? 니들은 되돌려 놓을 수 없지. 나는 할 수 있어. 양학 가능. 기다려. 보기만 해. 싹 다 없애버릴 테니까. 그걸 보고서야 세상 사람들이 나 여호와가 너희의 구원자, 구속자, 야곱의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될 거야 라고 하셔요. 그것도 아주 블록버스터급 규모로 일하겠다고 선언하시죠. 이스라엘 민족은 자존감에 이어 신앙도 쭈그러져서 하나님을 마법 천자문 애니 수준으로 생각해요. 50장 2절에 하나님은 손이 짧아 연약해. 그래서 헐리우드 액션 대작을 보여주시지 하나님은 전 지구를 갈아엎으실 만한 힘이 있어. 바다 말라버려. 낙동강 사막이야. 물고기 전멸각. 하늘도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 라고 하셔요. 하나님이 힘 자랑하시는 거임? 노노. 도저히 불가능한 구원, 회복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게 하시려는 거야. 적용해보자. 병도 주시고 약도 주시는 하나님, 세심하고 인자하시면서 적에게는 대적 불가능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지금 나를 괴롭히는 문제가 있죠. 분명히 있을 거야. 인생에 망한 것 같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하겠지? 아니에요. 우리의 긴 인생에 비춰볼 때 어쩌면 한순간일 수 있어요. 이상하게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에게도 한계선을 그어버려요. 입이 이만큼 튀어나와서는 나 버림받았어. 하나님은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실 거야. 하면 안 된다고. 내 문제 때문에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시면서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가두면 안 된다고. 오히려 반대로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하나님과 나를 동급으로 묶어놓고 문제 앞에서 절망하지 마세요. 기도가 적용이라고 실용성이 없거나 비현실적인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게 가장 좋은 해결 방법입니다. 어차피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맞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크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힘들 때마다 기도에 진심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저희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저희가 용감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덥다고 더위에 축축 처지지 말고 말씀으로 힘차게 지내다가 또 다음 큐티 시간에 만날게요.